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같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를 좀 부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가사에 좀 다 불렀네요. 찬송가지만 가사에 집중하고 내가 고백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눈을 영안을 열고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고백이 좀 되세요? 아멘.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대요. 천국은 다 갖춰졌는데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대요.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래. 하나님은 이 일을 권세 많은 천사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흠모한대.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죠.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지고 전할 수 없을 때도 옵니다. 그러나 지금 건강하잖아요? 그럴 때 이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면서 영적으로 이 기회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가 큐티를 지금 매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동서남북을 계속해서 점령하는 승리의 성전보를 울립니다. 만약에 뉴스가 있다면 짠짠짠짠짠 어느 여호수아가 또 점령하다 짠짠짠짠 어느 전투에서 승리하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전보를 울리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동서남북을 넓은 땅을 점령할 때 그 점령한 원인이 뭐냐? 일관되게 즉시 순종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일관되게 즉시. 오늘 우리의 순종을 보면 내 마음에 들 때 막 순종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내 마음대로 했다가 또 내가 막 게을르면 또 주저앉았다가 뭐 이렇게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는 불순종이죠. 전체는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오직 일관된 순종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 말씀이 내 현실에 부딪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니 그냥 내가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관적이고 즉시 행한 순종이 승리의 지름길이었어요. 주님이 승리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이미 너는 승리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고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또 하고 있을까요?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확인하라고 주는 거예요. 확인하라고 오늘도 영적 전쟁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그것은 상황과 사람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악한 사탄이에요. 세상 나라예요. 그렇다면 그 전쟁을 누가 대신해 주느냐?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만 맞추면, 방향 맞추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며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역시 승리를 주시는구나 확인하는 과정들이 오늘 우리 현재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귀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이 기적의 뿐만이 아니요, 이 사건이 다른 관점으로, 아니 하나님의 관점이죠. 이 사건이 오늘 설교 제목 교회의 존재 이유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핵심 메시지를 알려면,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를 알려면 본문 텍스트의 전후를 좀 봐야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7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여기에 이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9절을 한번 누가복음 9장 9절
예, 그 앞부분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이 모든 일, 그런데 여기는 또 이런 일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은 또 뭐냐?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의 권위를 주시고 그것을 받은 제자들이 그것을 온 천하에 온 지금 유다 땅을 다니면서 사용한다는 소식을 헤롯이 들었어요. 이 권위와 권세를 행하는 일, 이런 일. 그러니까는 지금 헤롯은 불안한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거든요. 이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저 예수라는 사람으로 됐나? 그러면 내가 죽인 거를 원수를 갚겠지? 근데 엄청난 권한이 있다며 그 엄청난 것을 또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행한다며 굉장히 불안해하고 당황했습니다. 그 능력과 권위를 준 예수가 과연 누군가의 신경을 곤두세워졌습니다. 굉장히 궁금해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잡아야 되죠. 잡아서 가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당시 헤롯을 비롯한 헤롯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이슈였어요. 신문이 있다면 진짜 전면에 대문짝하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해야 될 질문이에요. 예수는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머리는 알아. 그러나 삶에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삶은 전부 다 내 멋대로 하고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고 있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고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것이 실제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 과연 그는 누구인가를 물론 알고 적용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이 질문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질문이에요. 원문의 오병이의 사건은 바로 이 헤롯과 세상이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클리어한 답변입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병이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정말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영적 안목을 열어준 시각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보는 사건을 통해서 시각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주면서 영적 안목을 열어준 사건이에요. 이 시각적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시각적으로 본 베드로는 이제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청각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누가복음 9장 20절 후반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더 자세히 했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 위에 엄청난 권세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왜 주셨느냐?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사건은 결국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자체에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셔서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고백을 한 뒤에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에 권세를 부어줘서 나를 증거하게 하겠다고. 오늘 소중한 교회 생긴 목적이 무엇이냐? 소중한 교회 지체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는 오병이의 사건이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풍성한 기적이구나. 그래서 그 기적을 너무 초점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누군가? 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적을 많이 체험했죠, 지금까지. 그리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한 그 기적에 관심이 있고 기도 응답에 관심이 있으면 그때만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그 기적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초점이 있으면 여러분 승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뭐 급한 일이 있고 막 일이 꼬이고 하는 것 신앙적으로 잘 점검하시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결국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결과가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이 불순종이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불순종의 원인이었다면 빨리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 관심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나는 잘 살게 해주셨어요. 나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셨어요. 우리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그 감사하면서 거기에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감사 때문에 내가 풍성해지면서 약간 느긋해지고 갈급함 없어지고 돈이 해결된다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고 그러면서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뭐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너무 충분하니까 그걸 누가 주신 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지나가 버린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받은 건 많이 없지만 많이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과 응답 자체에 초점을 두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가 하신 말씀 또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결과는 불순종이고 실패죠. 오병이의 표적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소중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지체인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사업을 잘 해야 할 이유, 오늘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이유, 오늘 건강해야 할 이유, 오늘 우리 자녀가 잘 돼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하지?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따라다녔어요. 왜? 경제 문제 해결되니까. 저 사람만 따라가면 뭐 풍성하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 믿는데 내 사업 잘 되니까, 또 뭐 두려움이 있고 이럴 때 기도하면 조금 평안하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또 실수 연발하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 손해가 나고 너무 손해가 나고 죽음이 앞에 오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역사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경제 문제 해결되면 막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따라가요. 여러분, 통일교나 이런 이단들 보면요, 잘못된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 문제가 딱 걸려 있거든요. 한 달에 거기에서 얼마 나오거든요. 그게 이단들한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 우리도 여기에 돈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배도 한번 빠지고 여기에 돈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막 교회도 막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 혹시 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혹시 오늘 이 한순간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여서 아멘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제가 집사 때 이제 거래처, 인천의 거래처에 갔습니다. 거래처 갔는데 또 다른 거래처에서 사장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한 두세 번 그냥 얼굴만 봤어요. 사장님 얼굴만 보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뵀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하고 나서 커피 타임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사장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과천교회 다니고 인천인데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그 진짜 골치 아픈 일입니다. 왜? 우리 마누라가 막 계속 예수 믿으라 하는데 나는 안 나가고 하니까 이 사람조차도 교회를 안 나간다고. 자기 혼자 나가면 될 텐데 그냥 나한테 계속해서 나 안 나간다고, 같이 안 나간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 시집 오기 전에 엄청나게 잘 믿었는데 그냥 시집 와서 나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같이 좀 나가시면 안 되겠어요? 저는 싫습니다. 오늘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성경 66권을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한 2, 3분만 시간 좀 내주시죠. 뭐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간단히 했더니 굉장히, 자기가 이 사업장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듣으니까 좀 기분이 묘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접하고 나서 사장님 댁이 어디신데 하니까는 안산 비산동이다. 비산동은 과천하고 7분 거리예요. 저 과천인데요. 그럼 우리 교회 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 우리 마누라한테 좀 이야기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퇴근하면서 바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고 돌아와서 이야기하는데 뭔가 좀 틀려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정말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저 너무 감사하다고 나가야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 교회 등록했단 말이에요. 등록하니까 또 우리 구역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구역 식구들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서 이제 그때마다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 제목 하는데 이제 세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사장님 기도 제목 어떠냐? 좀 내놔라 하니까 결혼한 지 13년인데 애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애 시험관 아기 열 몇 번 했다는 거, 돈을 엄청나게 들였고, 근데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는 거로 판정이 난 거예요. 불가능인 거야, 안 된다는 걸로. 그래서 사장님 포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기도 제목 내놔라 하니까 하도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 응답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지 뭐 어떻게 하실지, 안 줘도 응답이고 주어도 응답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우리 이름이 박규태 씨거든요. 우리 박규태 씨 위해서 우리 그냥 애 달라고, 그냥 생명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줄 때까지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구역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내한테 탁 이렇게 팔을 채더니 저쪽으로, 부엌 쪽으로 가고, 구역장이 안 된다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왜? 새 가지고 와갖고 안 되는 거 계속 해봤자 안 되는데, 그럼 그걸 그 부스럼 만들어갖고, 이거 믿어봤자 뭐 기도해봤자 뭐 별 거 없구나, 안 되는구나 여도, 이래가지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이거야.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자, 응답되고 안 되고 초점 가지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 초점 가집시다. 그래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임신하셨어요. 임신하는데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뱃속에 아이 건강하게 자라다 너무 예쁜 딸이 나왔고요. 그 딸이 구역예배, 아기 때부터 구역예배에 계속 나오고, 울면요, 제가 막 목소리 하면 아기 배 있을 때 얼마나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제 목소리만 나오면 두리번두리번 거려요. 그리고 울면 제 목소리만 하면 딱 울음 끝쳐버려요. 하나님이 한번 생명의 태를 여니까 아마 둘째에 또 가지대.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의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복음의 풍성함이, 이분은요 계속해서 구역장이 나쁜 대로 인도하겠어요? 뭐 구역 예배하는 거 뭐 그거 말씀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초점으로 계속해서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오셨어요. 그 결과가 엄청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게 뭐 12광주리 이런 것보다도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시더라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어병이의 메시지의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즉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는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데, 배고프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그까지 책임집니까? 막 찾아서 알아서 먹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뭐 굳이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안 해도 하나님 다 작정된 영혼이고, 또 알아서 지가 급하고 갈급하면 오겠죠 뭐. 그때 그 대안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그 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주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먼저 제자들에게 주고 나서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을 때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고 나서 이제 이웃에게 전할 때에 내가 먼저 살아나요. 그리고 그 전할 때에 어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의 기적보다도 전할 때에 돌아오면 내가 평소에 기도 제목이 해결되어 있고, 전할 때에 돌아오면 우리 집안이 뭔가 평안하면서 뭔가 자꾸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생명의 떡을 먼저 먹은 우리, 예수 믿는 먼저 먹은
예수 먼저 믿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나누어 줄 때에 사람들을 살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또한 생명의 떡을 나눌 때에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의 삶 속에서 풍성한 기적이 계속해서 체험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을 먼저 먹은 교회의 지체들 여러분들이죠.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시끄럽든지 변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내 앞에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목마른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를 꼭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만의 사명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 함께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주님이 아멘. 주시는 기적의 결과는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사업을 잘 되려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려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프로모션 되고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또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또 건강해야 합니다. 자녀들 잘 돼야 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도구가 되어서 예수 전하려고, 그것이 결과적인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중한 교회는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창립 11주년을 맞이한 오늘 소중한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소중한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은 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시고, 이제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기도 엄청 해요. 엄청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불신자가 부러워서 전도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세상을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 이 예수님을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중한 교회가 이제 11주년 맞이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 분명하고 또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체인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 삶에 모든 것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병이의 약속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4월 16일, 17일 사랑 나눔 축제 향해서 이제 여러분이 즉시 일관되게 순종하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이 잘 돼야 하는 분명한 이유로 살아가실 것을 꼭 하나님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는 영혼, 오직 예수 믿는 것이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삶의 이유를 주셨고 존재 목적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보다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고백이 나오고, 이 고백 위에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 전하라고. 여러분, 이제 클리어하게 여러분의 삶이 정리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장사하십시오.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지체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결론으로 결단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삶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확실한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어요. 그리고 주여 한번 부르며 오늘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